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양동교회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또 보이지는 않으나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양동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랑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8월까지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은혜 받으시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지는 저도 몰라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이거 설교할 마음을 주시면 설교하는 거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는 게 다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자기를 치면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은 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갖고 예수의 계시가 가득 차서 예수님 전하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가장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내가 그거 믿고 의지하다가 예수 모르고 예수 안 믿고 예수랑 상관없이 살다가 천국 못 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복받았다고 하겠어. 내 인생은 다 잘 됐어. 내 인생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예수가 빠져버리면 이보다 나쁠 수가 없어. 이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없어. 그런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오늘 또 내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많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려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만 집중하고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또 인생의 문제도 이렇게 주님이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은사들 그랬는데 고전 13장 1절에서 7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다 이 시간 한번 내려놓고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100% 맞아요. 읽어볼까요?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그럼 설교 다 끝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손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읽어도 돼요. 계속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숙제를 잘 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끝까지 읽어보세요. 사랑을 예수님으로 다 바꾸시면 돼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냐? 예수님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다 예수님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무조건 예수님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일을 해도 뿌리가 예수예요.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도 내 기본과 본질이 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게 되는 거라고 고백을 해요. 그 사람들은 상을 받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다 한 가지라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 그 사람들은 다 한 가지로 상을 받는다 그래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면. 복음을 심은 사람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물을 준 아볼로도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 이유가 내가 물을 줬고 내가 복음을 심어서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을 아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우리가 은혜 받고 일을 하는 거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 받고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은혜 받고 돼야 은혜 받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으로, 그럼 목사님 왜 그 예수님 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다 성경의 주인공이고 성경에 계시는 예수님 이야기다 그랬더니 똑같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그게 더 훨씬 복음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하면 윤리적으로도 볼 수 있고 도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세상적으로도 볼 수 있고 복음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존중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장도 우리의 사랑 얘기냐, 부모와 자식, 부부와 부부 사이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정말 목숨처럼, 내 몸처럼.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여기서 성경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을 때 누구였어요? 예수. 예수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고, 예? 이렇게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고, 부부간에 아주 50년, 70년을 살았어요. 그래갖고 부부간에 서로 아프지도 않고 한 60년 살면 많이 사나? 90살? 60년 살면, 예. 아내하고 얼마 전에 그런 기념일이 있었는데, 예, 오래됐더라고요. 저도 벌써. 그래서 삼자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아내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사랑의 어떤 말을 기대하길래 우리 너무 오래 산 거 아니야? 내가 그랬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쫓겨날 뻔했어요. 예, 예. 그거 풀어주느라고 혼났어요. 예. 농담이라도 웃기는 소리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오래 살기는 오래 살았더라고요.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재능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뭔가 제가 맨날 밖에 돌아다니면서 여자분들 많이 만나는 직업이었으면 저도 저를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돈이 많아 봐요. 그 돈 갖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궁리하면서 산다니까. 여러분, 딱 죄짓기 좋은 인생에 여러 가지 그런 스펙들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없는 게 감사해요. 예.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예, 그렇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예수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예수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2절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절씩 읽어드릴까요? 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난해 구절인데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뉴스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평생 노점을 하거나 평생 장사해가지고 수억 원의 돈을 학생들 공부 가르치라고 대학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평생을 일해가지고 그 모은 돈을 아주 돈이 많은 기업체 사장님이 돈 얼마 기부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내가 노점을 해가지고 김밥을 팔거나 샌드위치를 팔아서 내가 이거 후하게 학생들 공부 가르치라고 어느 대학에 기부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전 재산 내놓은 겁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요. 그래도 예수가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현충일에 기념해야 될 나라의 그런 유공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방관은 어떻습니까? 군인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그런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유공자들이 있고 많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분들의 가족과 후손들을 초청해서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표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얼마든지 박수 쳐야 되고 받아들이지만, 그런다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도 그건 사회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박수받을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가지고 박수받고 천국 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반대로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내 몸 아까운 줄 알고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교회 댕겼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래도 예수가 구원자인 것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불공정해 보여도, 불합리해 보여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신 분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 다 누구 얘기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까지 다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십자가에서 아무도 안 남았어요. 제자들은 베드로는 목숨까지도 버린다며, 베드로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간다며. 그래도 베드로 제자들 다 버렸어요.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가 아니어서 그는 그 길로 갔지만, 사랑하고 택한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예수님은 오래 참아주셨잖아. 그래갖고 갈릴리까지 가셔갖고 뭐가 이쁘다고 밥까지 해주시고, 뭐가 이쁘다고 3번이나 그 무한 절대수거든요. 그게 3번이나 물어보시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 알겠냐? 그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었어요. 그거를 베드로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 임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예수님 만나야 달라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인생을 예수님으로 붙들어 주셔야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목적은 사람이 달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고 바뀌는 거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으로 달라지는 복된 인생들은 다 또 인생이 변화받고 달라져.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가 사랑이 있어지고, 네. 아멘.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새로워지고, 교회에서 성도들 생각하는 마음에 불편하고 원망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2차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주인이 바뀌면 달라진다니까. 애들이 달라지는 것은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면 애들이 달라져요. 그러나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섬기며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기도 많이 해라,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 인생이 예수가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달라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어른 되니까 교회를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요?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그것만 갖고는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참 온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온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세리 창녀도 다 받아주실 만큼 마음이 넓으신 분이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래. 예수님께서는요 다 받아주셔요.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도 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예수님 받아주시잖아. 누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받아주셔요? 누가 세리보고 누가 창녀보고 그들의 인생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받아주는 그런 구원자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수가성 여인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남자도 남편도 아니요. 그런데도 일부러 그 동네 찾아가서 그 수가성 여인을 받아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좁고 좁은 분이 아니라 우주보다 넓어요. 온유하신 분이라고. 우주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무조건 정답은 예수님이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예수 아닌 것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주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크죠. 그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셨어. 우리가 우주보다 크지. 그래서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우주보다 큰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우주 어디 안에 천국이 있겠어요? 우주 밖에 있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왜 물어봤지? 우주 밖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간다면 우주 안에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겠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는 담을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지.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주 밖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가. 온유하신 분이셔갖고 어떤 죄인이라도 다 품어주시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게 될 것이라.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 바울이 막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아니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자리를 노리고 선생님 감옥에 갇힌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 대신에 자기가 사도 바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가만히 냅두면 선생님 자리 다 빼앗깁니다라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나를 시기해서든지 질투해서든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교회 다니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것으로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유익하다 그래요. 나는 족하다고. 본문 찾아드려요. 지금은 모르고 어딘가 있어. 읽어드릴게요.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고 믿기만 하면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축복해 주셨어.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 예수님이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자랑을 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지. 하다못해 자기를 인자라고 하시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십자가 지고 죽겠어요? 교만하면? 여러분, 절대 교만한 사람 십자가 못 져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고 똑똑한 인생이고 잘난 인생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랑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죄인을 만났어요. 세리하고 창녀를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 세리, 창녀 이것들 봐라. 니들 인생 그따위로 살 거야. 그러면서 막 혼내고 책망해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어떤 전에 목회할 때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 오게 됐는데 정말 그 형색이 허름하고 다리도 졸고요. 냄새도 나고 그랬어. 근데 정말 저도 이분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봐야 애물단지 될 것 같아. 예?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사모가 힘들고 케어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분이 교회로 왔는데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찌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한다고 했어요.
정말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냐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다음에 어느 교회 가서도 이런 대접을 못 받았대. 사람 대접 못 받았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 다녔어요. 나 있었던 교회. 여러분,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참 주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그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님은 무례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없어 보이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리고 옷 아주 그냥 아주 가난하게 옷 입은 사람 딱 보면, 딱 얼굴 딱 보고 딱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나와요. 답이 나오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은 딱 한번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돈을 쓸 사람인지 힘들게 할 사람인지.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더러운 죄인, 그런 죄인을 만났을지라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더 아껴주셨고 더 품어주셨고 더 위로해 주셨지. 누구 얘기예요? 다 예수님 얘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 자기의 유익 구하면 십자가에 죽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영광을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저주받고 진노받아야 될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기 위하여 하늘의 진노, 하늘의 저주를 다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구하겠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머리 둘 것도 없었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누울 곳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집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썩낸 적은 있어요. 자기가 율법 잘 지키네, 계명 잘 지키네, 깝죽대는 사람들. 그래갖고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과 율법과 계명 잘 지켜서 천국 간다고 주장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성을 내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성낸 적이 없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예수님 거짓말하잖아요. 정말 이상한 거. 옛날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아마 자꾸만 이상한 데서 그래갖고 이상한 유튜브 막 그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창녀랑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 남자로서 들었겠지. 인간이니까 들었겠지. 그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신성 100% 하나님이니까. 인간 100%지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으로서의 인간 100%예요.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루머를 퍼뜨리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악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서기관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데 왜 너희는 악한 생각을 하느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는 선하게 하는데 왜 너희는 악하게 받아들이느냐? 6시 온 사람, 9시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예수님을 악하게 보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성도는 예수님은 100% 선하신 분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그 선을 위해서 사셨지 죄인을 더 죄인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불의에 동참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에만 동참하시고 죄인을 죽이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면서 참으셨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은 100% 믿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을 믿었고 모든 것을 바라며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것을 믿었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바라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견디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읽으면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먼저 인간 중심으로 1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의 목적은 누구라고? 예. 그러면 여러분,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은사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은사다? 아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사다. 집사람 봐. 집사람이 손 들면 맞아. 자, 사모는 손 들었고 아니다. 네, 이쪽 사모님은 또 아니다. 두 분 다 맞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왜 은사냐면 지난주의 말씀 모든 것이 다 은사인데 지난주의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할 때 마르다는 일을 했어요. 일도 뭐라고요? 은사라고. 말씀 듣는 것도 은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한테 많은 것을 하든지 몇 가지만 하는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한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일을 해도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일이. 은사로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뭐다? 은사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은 몇 가지만이라도 주신 것은 아직 한 가지만이라도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을 듣는 은사를 주신 것은 좋은 편을 택하는 건데 그 좋은 편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제 말씀? 다 예수님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장을 말할 때 사랑도 은사입니다. 사랑도 은사.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부간에 막 사랑이 깊은 분이 있어. 아주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 자식을 정말 아주 그냥 끔찍히 사랑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중에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신 것도 누구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맨날 부부간에 손잡고 걸어. 어디만 가면 부부간에 손잡고 걷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수님 손을 한 번도 잘 안 잡으려고 그래.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자식은 그냥 끔찍하게 챙겨줘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컸어도 그냥 우리 자식 하면서 챙겨줘. 근데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 네.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이 좋고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해도 예수가 없고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인데 은사로 사랑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알면 더 많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가족들에게 대하고 섬기는 그런 인생들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더 사랑을 주고 싶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고 싶어. 예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 그랬더니 그런 사랑 말고 다른 사랑 주세요. 뭐 이런 자녀도 있고 이런 가정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다른 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랑은 좋아하는데 예수 사랑은 싫어하더라.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별로 그런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세상에서도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어서 은혜 받고 사랑하는 변화받는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에 손가락으로 그걸 했는데 참 은혜롭더라고. 이것만 잘하면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손 이렇게 해봐요. 새벽에 했었는데, 자, 세 가지가 없고 두 가지를 주님이 주셨어요. 세 가지를 없다고 고백하고 두 가지를 주님이 주셨어요. 자, 쓰리무예요. 자, 나는, 따라서 하세요. 나는 무능합니다. 무익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했더니 예수님은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5가지. 이렇게 5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자세한 내용은 새벽에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방금 말한 게 아주 짧게 되어 있어도 이걸 풀어내면 돼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다는 말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하루도 너무나 주님 답답합니다. 주여, 저는 무지합니다. 또 한참 무지하다고 지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주님께서는 내게 무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주님, 저는 능력 없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저라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는 그런 나 같은 인생에 막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셔갖고, 성령으로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갖고, 네가 가장 복받은 인생으로서 예수의 의로움을 받았고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음을 막 믿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런 기도를 여러분도 한번 매일매일 해보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걸어가